오늘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옛 언약의 직분과 새 언약의 직분이 극명히 대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떠돌던 거짓 교사들은요,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자신들에게 있던 권위를 과시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잉크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두 가지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가리운 영광을 벗고 드러난 얼굴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바울은요, 그 구약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 그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장면을 소환해냅니다. 사실은 비교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모세와 비교를 한다니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전통에 의해서 수건을 덮어쓰고 살아가던 그 시절의 말입니다. 그래도 진리를 위해서는 건드려야만 했습니다. 옛 언약의 영광으로 모세의 수건이 쓰였던 것 맞다. 실제 일어난 일이고 구체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것 사라질 영광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영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것들의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들려주는 거죠. 도대체 옛날에 2000년 전에 왜 그랬을까?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건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형식에 안주하는 예배, 그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게끔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의무적으로 마음에 없는 것도 행했던 체면, 또 안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찝찝함 속에 우리를 두려움으로 행하게 하는 요소들, 그래야 잘 돼, 좋은 일 일어나라는 은혜보다 앞선 공로의식, 이게 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리는 수건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우리를 가리는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제거된다라는 이야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는요,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이날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요,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하였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문도 분명히 들었던 이들인데 낙심하여 걸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풀어 설명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려졌던 수건이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마음의 가림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수건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였던 그 완고함과요, 사람의 시선에 매이면서 그 체면치레에 허덕이던 우리네 모습이요, 반복되는 습관적인 신앙의 가림막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요, 말씀 안에 자유롭게 하시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자고요. 이제 그래서 드러난 얼굴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새겨진 그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자고요. 이후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성령의 자유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이요, 바울의 고백이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믿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요, 이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으니 지금의 시절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조금 앞선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글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라고 기록됩니다. 말 그대로 글자라는 것,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율법주의적 문자 섬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랬으니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킨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 얕은 물가에서 늘 마음 졸이면서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 새 언약을 수행하는 성령의 사역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조금 전 읽었던 17절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유는 제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방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결론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말씀의 자유함이, 성령의 자유케 하심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 수건을 다 벗은 얼굴이 되면 첫째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건 단 한순간의 변화가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예요. 우리 반포교회 사명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판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했어요. 내 안에 정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의 핵심은 마음의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것과 성령께서 충만히 내 안에 거주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해야 해서 하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요.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펼쳐내고 믿는 이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교제가 일어날 때 영의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내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을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